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느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이 나라의 만연한 거짓과 죄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과 교만과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을 밖에서 찾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분치 않음을, 내가 당신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제물로 내어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찢어지는 가슴과 성령님의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따라 다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연약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달리 우리는 각기 양처럼 제갈 길로 갔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과 미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세상 자랑에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의탁하며 지냈던 것을 회개하며 눈물로 후회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 교회에 다시 살게 하는 활로와 생명의 통로로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눈물로,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정직한 측면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다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오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모든 빈 곳을 채워주사 우리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거짓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다시 교회와 성도가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세대가 생명의 복음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다들 알고 계시죠? 조련사의 응원 소리에 맞춰서 돌고래는 점프를 하고 조련사가 호각 소리를 불면서 이 돌고래의 등을 마치 두드려 주듯이 그를 격려하면 이 고래가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고래도 사람의 격려에 의해 힘을 얻는다면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격려와 타인의 응원을 통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찰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가 되었던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데에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호각 소리에 맞춰서 춤추는 고래가 진짜 고래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광경들이 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기억되는 추억 하나가 있는데, 대학부 시절에 배를 타고 동해바다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아울리치를 간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아울리치 가면요, 놀랍게도 반 이상 배멀미합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배멀미 가운데 더 깊은 기도와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MC 누나들을 보았어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배멀미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해서 아울리치를 갔다가
저희가 무려 150명이 아울리치를 갔었어요. 그래서 20명, 30명씩 교회 6곳, 7곳에 이제 흩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전도 집회를 성황리에 끝내고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그 감격을 누리면서 다시 블라디보스톡 항해에서 배를 타고 동해 바다로 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감격이 너무 큰 나머지 사람들이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주가 무슨 생각인지 흔쾌히 이 선상을, 배의 천장이 되는 선상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150명이 거기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수십 마리의 돌고래 떼가요, 저희가 항해하는 방향과 이렇게 결을 맞춰서 점프를 하고 뛰면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한 번이라도 혹은 다른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아울리치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세상에는 영적으로 너무 충만한 나머지 감수성이 넘쳐 흐르는 자매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그렇게 말을 거세요. 한국말로 고래야 일리 와, 새우깡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왠지 좀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대체 왜 헤엄치는 돌고래한테 저 누나는 말을 걸까? 박수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홀롤롤롤롤 일로 와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고래가 아무리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한다 한들 그 자매님의 박수 소리와 응원 소리에 맞추어 헤엄치는 경로를 수정했을까요? 고래는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방이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던 망망대해 위에 외로운 것처럼 떠있는 그 선상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에 보았던 돌고래 떼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가 무슨 대단한 묘기를 부려도 저는 전혀 감탄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칭찬에 춤추는 고래는 결코 진짜 고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조련사의 칭찬이란 어장관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대양을 횡단하는 진짜 고래들은 사람의 박수에 일일이 반응하지도 않고 사람의 야유 소리에 낙심하지도 않으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춤추는 사람들의 어장관리 속 직장 상사의, 이성의, 혹은 심지어 교역자와 교회 리더십의 인정에 맞추어 춤추는, 칭찬에 맞추어 춤추는 고래입니까? 아니면 오대양을 자신의 무대로 발판 삼아 자신의 이동 경로마다 고래 본연의 아름다움을 물들이는 진정한 항해를 할 줄 아는 고래의 모습입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항상 누군가의 기준과 수준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조율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 누군가 그 길이 맞다,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시대, 또한 동시에 타인의 말 한마디, 차가운 시선 한 줄기에 멘탈이 부셔지는 유리 멘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극단적인 비교의식의 토양 속에서 열등감과 상처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두는 것은 아픔과 후회와 자기 연민의 열매뿐이에요. 이 자기 연민의 열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은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비교의식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은 안정감을 위해서 남도 깎아내려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형제가 혹은 자매가 저 형제 저 자매 참 잘생겼다, 멋있다 그러면 저거 다 한 거거든,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섭리 거스르는 거거든, 한마디씩 하게 되는 거예요. 밝은 사람을 보면 쟤는 너무 과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약간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런 표정으로 순모임에서 뭔가 냉소적인 표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수족관에 갇혀서 사육사의 채찍과 박수 소리에 길들여지고 있지 않냐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붕 뜨거나 사람의 비난이나 냉정한 시선 하나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는
어장관리의 노예가 된 아쿠아리움의 돌고래. 사람의 칭찬에 춤추고 비난에 주눅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이 맞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장관리의 대상으로 만드시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청년 여러분,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을 붕띄우거나 사람들의 비난이 여러분을 가라앉게 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 사람의 눈빛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좌절과 낙심과 상처를 겪지 않는 인생, 남들의 박수와 야유에 일희일비하는 수족관의 내환동물이 아니라 거대한 사명과 비전의 바다를 횡단하는 바다의 돌고래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예배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찾은 자신의 모습을 마치 아쿠아리움에서 풀려나 진짜 바다를 헤엄치는 존재처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호수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것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것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더 많이 말씀 읽으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새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지도 않아요. 명령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느낌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요, 내 느낌과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된 것인가? 그걸 느껴야만 새 것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결혼하시는 이제 커플이 계셨는데,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첩장을 보통 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주소나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결혼식장으로 가는 약도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주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까 보니까 이제 경주에서 결혼을 하시는데 그 결혼하는 예식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관계여서 그 결혼식장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알고 갑니까? 막 느껴요? 경주에 힐튼 호텔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끼면서 갑니까? 알고 가요?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가요?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어떻게 효소로 분해되고 그게 어디서부터 단백질이 되고 어떻게 영양소가 되는지, 권장 소비량과 칼로리와 비타민을 어떻게 채우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드세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탯줄에 의해서 영양분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믿고 나서 경험된 그 경험에 의해 이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믿음은 언제나 이해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경이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면 그런 줄로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믿음으로 삼키고 소화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창구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견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경험이 나의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을 벗삼아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미쳤어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몇 주째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요,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미쳤다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다. 글은 잘 쓰지만 설교는 잘하지 못한다에 이어서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어장 안에 가두고 칭찬을 통해 사도 바울을 띄웠다가 배구에서 스파이크를 날리는 것처럼 다시 또 비난을 통해 사도 바울을 가라앉히고 사도 바울을 조련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를 인간적인 술수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에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격을 느낍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해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더 미쳤다고 해줘. 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해줘.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 연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당했던 공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다라는 기록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어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에서 나오셨잖아요. 알에서 나온 박혁거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지만 출산과 육아에 의해서 자라셨잖아요. 예수님이 동방박사 왔는데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한 8걸음 걸으시고 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친척들은 천사를 만난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30살까지 목수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약간 실감나게 우리 형이, 우리 언니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 가족들도 사람들이 미쳤다는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쫓으러 다닌 거예요. 바울도 예수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니.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자신도 미친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서 투옥하려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 이때부터는 바울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이 볼 때 다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인간이시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 눈에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를 아십니까? 같은 느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대적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는 거구나. 핍박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오해와 핍박을 당하다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근데 우리는 안 미친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잘 들어보세요. 막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러다 미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막 주눅 들고, 엄마가 너를 볼 때 명절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미친 것 같아. 너 너무 광신도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표를 잃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에 더 미쳤다고 해줘,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그 다음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슬프죠? 너무 힘들죠? 그래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해가 감과 동시에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중간에 칼빈대 심리학 교수인 웨인 주시가 발표한 크리스천의 성경적 자아상, 영적인 자아상의 네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억되더라고요.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적절한 긍정. 적절한 긍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적절한 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겸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바른 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부족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회개 같은 거예요. 자, 한쪽에 적절한 긍정과 적절한 부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성경적이고 매우 건강한 자존감이 따라오는데, 이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는 적절한 긍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 적절한 부정,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이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편에 하나님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성경적인 자존감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부적절한 긍정.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뒤틀린 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나무인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마음이 있는, 마치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삼손과 같은 마음입니다. 또 네 번째, 저는 이것이 가장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많이 오는 유혹이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적절한 부정. 이 뒤틀린 자책과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부적절한 긍정의 교만과 부적절한 부정의 자책을 뛰어넘어 적절한 긍정의 영적 담대함과 적절한 부정의 영적인 회개가 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12절에서 어떻게 적절한 부정이 임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승리 공식,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건강한 부정을 결단하라. 건강한 부정에 대한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께서 두려우신 분이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두려우신 분이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표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바울처럼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에 대해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감정들 중 하나가, 가장 먼저 느껴지는 영적 감각 중 하나가 뭐냐면 통증이에요. 힘들어요.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다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통증, 죄에 대한 아픔과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통증이 자신을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이 영적인 두려움이 하나님과 자기를 가깝게 인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두려우신 분이심을 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안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 오이다에서 왔습니다. 오이다라는 것은 체험과 만남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통증을 가지고 맨날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님께로 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제이어스의 찬양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져가서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거듭 경험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과 사실상 같은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을 아까 고백한 것처럼 건강한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열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만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일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이 사랑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랑성전에 와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껄끄러움과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웰컴 홈,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그것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발점이 되고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 스스로 볼 때 너의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최대영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최대영 목사님 저랑 옛날에 이제 CH630 시절에 그 찬양 인도 그때 하셨거든요. 그때는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우셨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성령 충만하세요. 마스크 썼지만 이렇게 수건으로 가릴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찬양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그었어요. 두 번째 찬양이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해야 되겠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대학부 때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빠른 찬양하는 게 힘들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거짓말했어요. 너 무슨 염치를 그렇게 빠르게 찬양하냐. 근데 제가 기쁨을해서 이제 허브 공동체 MC를 섬기면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서진아, 예 주님, 너 죄 지어서 그렇게 힘들구나. 예 힘듭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다. 뭡니까 주님? 넌 지난주에 더 큰 죄인이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잘 찬양하더라.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거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때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너를 보고 지긋지긋함을 느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영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이 딱 하나만 속일 수 있으면 그걸 속일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널 사랑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만 설득할 거예요. 이 현상이 바로 뒤틀린 부정이에요.
건강한 부정이 회개가 아니라 뒤틀린 부정, 자책과 정죄의 거짓말입니다. 스탠리 그랜츠는 이 뒤틀린 부정인 자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자만과 자책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만이나 자책이나 최종적으로는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높이 평가하면 자만이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낮게 평가하면 자책이기 때문에 자책과 자만은 교만이라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가진 통증이 자책인지 건강한 통증인 회개의 심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드립니다. 당신의 아픔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픔이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도록 만드나요? 아니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도록 유도하나요? 만일 당신이 죄와 허물과 상처로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이후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건강한 부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선포합니다.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우리를 모든 허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와 상처에 대한 통각이 찾아오게 하신 것은 정확한 진단 이후에 정확한 치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정확한 치료를 겪고 있는 영적 통각과 심지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 실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승리 공식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승리 공식은 건강한 긍정을 초청하는 것이다. 건강한 긍정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주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천의 자존감 가운데 건강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기서 강권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네코는 사로잡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대가 채워질 정도로 사랑에 이게 콩깍지가 씌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벗어나와서는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에 항복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미쳤다고 하든 추천서가 없다고 하든 설교를 좀 못한다고 하든 마음에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둥. 쉽지 않은 시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대학원 때 복음서를 배울 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기억나요. 상관없는 물건을 팔기 위해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할 때 전혀 관심 없듯이 지나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사단이 말을 거는데 거의 지나가는 수준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어휘를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돌을 떡덩이로, 근데 예수님이 벌써 저만치 간 거예요. 나 사단인데 좀 들어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왜 돌을 떡덩이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굉장히 하찮게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물리치셨을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4장이에요. 4장. 그래서 이렇게 신대원 공부할 때 사탄이니까 4장 이렇게 외웠던 유치한 암기법이 있었습니다. 한 장 전을 보면 마태복음 3장도 누가복음 3장도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anointed, 쏟아져 내려오는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 가득 차서 딴소리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부모로부터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불편한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역경 극복 지수가 훨씬 높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을 정도로 강함을 얻게 돼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압도적인 탓에 심지어 이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친구가 예수님을 몰라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것 때문에 비난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 때문에 비난당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갈릴리 촌사람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배운 게 없다, 바리새인의 정통 율법을 배운 적도 없다, 학벌로, 지역 출신으로, 경제적인 수준으로 온갖 비난을 다 받는데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지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의 말에 일일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이 건강한 긍정을 방해하는 뒤틀린 긍정이 또 있겠죠. 세상 능력과 외모와 학벌에 집착하게 만드는 자만심입니다. 오늘날 웬만한 대중음악이 그 어느 시대보다 자만심에 대해서 더 많은 노래를 합니다. 요즘 웬만한, 죄송합니다, 저도 모든 힙합을 이렇게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난 강해, 난 돈 많아, 제가 랩을 못하니까 뭐 이런 게 많아요. 난 스포츠카를 타지, 내 수입은 쩔어, 막 이런 거. 그 나중에 한 70살 되면 막 진짜 이불 발로 차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악의 달란트로 한 일이라고는 고작 5만 원짜리 다발로 내 금고를 가득 채웠지, 와, 막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7살짜리 제 아들이 아빠, 난 팽이가 30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질그릇을 자랑하는 삶인 거예요. 서로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도 그 보배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학력과 외모와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재료로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돼서 내가 거기에서 프라이드를 전부 얻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보다 학력 좋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몸매 좋고 얼굴 잘생긴 사람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기반한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예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고 강인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고유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강인한 사람 근처로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생명의 비결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이었지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는 약속의 대상이 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전과 이유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흐름 안에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열심히 애써라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딱 하나 부탁합니다. 뭔지 아세요? 보라, 보라, 주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널 위해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라.
우리가 상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최악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주제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맨날 상처를 묵상합니다. 순모임에서 나누는 것도 일주일 동안 얼만큼 상처받았는지 상처 자랑 세계 제일 경영대회 하는 거예요. 순장님, 제가 더 상처받았어요. 아니야 순원아, 네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가 진짜 상처를 얘기해 줄까? 상처 자랑 대회, 질그릇 자랑 대회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주도권은 원수가 쥐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직급을 다 알아요. 부장님이 힘들게 한대. 당신의 주인은 상처도 아니요 원수도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라 구주를 보십시오. 사람이 준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남긴 상흔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영혼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상처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원수에게 마음을 허락하고 싶습니까? 주님에게 마음을 허락하고 싶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초청하는 자는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의 초청 앞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상처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과 주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박수와 야유에 상관없을 정도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승리 공식은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세 번째 승리 공식,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건강한 사명을 추구하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기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강 이편과 저편이 막연하게 떨어져 있어도 그 중간에 있는 다리를 통해서 서로 왕래할 수 있듯이 주님과 하나님 사이를 놓는 중보자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무엇보다 영광스러웠던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하던 일이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 기록된 바울의 영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바울이 경험한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제자리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헌신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들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비전과 그 사명의 표대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과 사명의 자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기쁨과 보람을 충만하게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감격과 감탄의 지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공격을 그 어떤 서신보다 고린도 후서가 더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이 서신이 없었으면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철인 같고 초인 같아요. 이 정도 성령 충만한 건 나한테 안 돼. 바울은 그래도 굉장히 존경받았구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뼈아픈 공격들과
그를 힘겹게 하는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물의 고백을 남긴 것이, 자신의 상처의 기록을 남긴 것이 2000년 뒤에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의 근거가 되듯이 여러분도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마저 버려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마저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바꾸시는 날이 올 거예요. 아, 언니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 형도 그렇게 외로웠군요. 진짜 하나님이 형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아, 순장님 진짜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가식 없이 꾸밈 없이 많이 힘들었죠. 근데 진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요. 나 순장하는 게 행복해요. 근데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거 나누셨는데 저는 물론 힘들 때도 많은데 이번 주에도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 영혼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이 있었어요. 치열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순간이 버거울 땐 있어도 불행하진 않아요. 나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 모든 순간을 엮고 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김승수 목사님께서 자주 인사하듯이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 지점에서 버려지는 것 없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하는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직하게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해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주와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주님과 함께 꿈꾸고 뛰고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통증이 있고 침체가 있지만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뛰어넘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아픔이, 그 침체가, 그 연약함이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오셔서 주를 알수록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불합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 오히려 결핍을 채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로운 존재로, 산 존재로, 변화되어진 존재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어진 하나님 곳곳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으로 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과 그 절망과 하나님 부족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규정되어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회복된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듬으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결핍의 순간 속에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빈잔을 들으시고 채우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거룩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많은 결핍과 하나님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결핍을 채우시고 치료하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핍된 마음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한량없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철저한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경험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대적을 이겨내시고 유혹을 이겨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노래하였던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들 것인가. 하나님 내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님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고통에 빠져서 이 고난의 문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하나님 그 회의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너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보다 더 큰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의 고백, 그 찬미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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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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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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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 완전히 신분이 바뀐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의 상황들이 오히려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빈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빈잔이 차고 넘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